7편부터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해 볼게요. 여러분, 시편은 그 7편 같은 경우에는 무죄에 대한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시. 41편까지가 대부분 탄원시 아니면 신뢰시 아니면 애가 슬픈 시가 되는데, 오늘 시편 7편은 저랑 같이 한번 세번역으로 일단 읽어볼게요. 세번역 없으시면 성경 갖다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저와 함께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그러면 안 오죠, 느낌이? 왼수. 정말 이런 왼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그를 피해서 주님께로 갑니다. 이 첫 질문은 이 시편 7편을 읽으면서 그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나는 환난 때, 위기의 때, 왼수가 있을 때 어디로 피하는가? 여러분, 어디로 피하세요? 정답은 하나님께로 피한다? 여러분, 왼수한테서 도망간다? 지금 우리 장만수 집사님 말씀하신 게 시편 11편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시편 11편에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안 좋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산으로 도망가라. 그죠? 장 무슨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너 뭐하냐? 산으로 피해라. 이게 내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오늘 41편까지 시가 다윗의 시로 돼 있는데 나는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 피하면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처럼 산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너가 정말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 11편과 오늘 7편에 보면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내가 피합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전적인 신뢰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전적인 신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말 많이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럴 때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에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건 합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전원희 전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금요일에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는 1, 2, 3, 4 랭킹을 이렇게 내가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가 아니라 다 내게서 없어졌을 때 뭐가 하나 남을 거냐, 이게 우선순위라고 제가 설교 때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맞나요? 네. 혹시 내 잘못 들었나 해서. 아니,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태까지 저는 랭킹을 이렇게 1, 2, 3, 4를 해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란 건 그냥 인생에서 다 내가 털어버렸을 때 하나 남는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 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번 안 되면 2번 하고 2번 안 되면 3번 하고, 그럼 뭐 우선순위 매기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마치 그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건 내가 2번, 3번, 4번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까지 다 모든 것 중에 하나만 남는 게 뭐라면 난 주님께 피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모든 탄식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가 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생각이 뭘까? 저는 시편 7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의 착각, 우리가 기도하면서 착각하는 거 1. 자, 전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맞아요? 그죠?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걸 원하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I wish.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근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의 시의 2절과 3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쥐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잘 보실래요?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고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잖아요. 3, 4, 5절이 저는 오늘 제가 이 7편에서 가장 마음 깊숙이 왔던 장면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 원수로부터 하나님 건져 달라고 외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근데 말입니다.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저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누군가의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하거나 빼앗았다면 원수의 나를 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와 똑같은 일을 했다면 나는 원수가 나를 짓밟고 내 목숨을 덮쳐도 내 명예를 짓밟아도 하나님, 나는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나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만 끝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런 기도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응답하셨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응답이 없을 때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 기도로 인해 내 자신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 왼수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래, 하나님, 저 왼수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길이 있을까?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할까? 저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황폐할까? 내가 당하면 기분 나쁜데 근데 나는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꼭 내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합당하도록 행동해라. 이게 칸트한 말인데요. 제가 왜 이 말을 좋아하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만약에 남에게 돈을 꿀 때, 제가 예를 든 게 아니라 칸트가 예를 든 거예요. 꿀 때, 예를 들면 내가 집사람한테 꿔요. 1,000만 원을 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내가 없다 그러면 안 꿔주겠죠. 내가 알아요. 나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2017년 2월까지를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안 꿔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꿨어요. 근데 그런 행위, 내 의지의 준칙, 내 의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돈을 꿀 때 갚겠다고, 갚을 능력이 있다고 착착착착착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너는 그게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 이걸 다 옳다고 받아들이는 일이라면 네가 그 일을 해라. 근데 네가 남으로부터 그렇게 받았을 때 그게 잘못된 거고 옳지 않은 거고 거짓말이라면 너도 하지 마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 중에 저는 시편 7편의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왼수 물리쳐 주십시오. 나를 짓밟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똑같이 악인에게라도 까닭없이 약탈하거나 원수를 혹은 우정을 악으로 갚거나 내가 손으로 폭력한 똑같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똑같이 나를 벌해 주십시오. 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나는 하는 건 괜찮고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동시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같이 안 있으면 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가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잘 보실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 별로 이렇게 기절 안 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질을 저질렀다면 원수가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야, 나는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나를 내 명예가 짓밟아지고 요건 좀 빼주시고 내 왼수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이건 좀 불편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우리가 탄식 가운데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나에게 똑같이 저질러진 죄라면 나도 하나님 그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을 보면 6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돌아본 이후에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진도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네요. 6절 7절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제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높은 법정에 돌아오십시오. 다윗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이따가도 나오는 얘기지만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악인은 이렇게 해주시고 의인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악인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처단해 주시고 의인은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쭉 기도하지만 잘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만큼 많은 게 뭐냐면 의인을 건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의인일 때 건전해 주시고 내가 악인일 때는 똑같은 처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 9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모든 심판과 판단과 재판을 맡겨야 합니까? 저는 9절이에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그가 한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 마음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마지막 권한은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지나가는 게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지나갈 때마다 내가 만나는 분이 있다니까요. 목에다 걸고 이렇게 써붙인 할머니 한 분이에요. 한 6년 동안, 요즘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 내 아파트를 훔쳐간 누구를 처단해 달라고 붙이고 지금 6년째 제 거의 본 것 같아요. 그죠? 아이파크 이제 외우셨네. 그죠? 건널목에 쓰셔서, 여러분 그게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제가 매일 봐요. 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사람이요, 저는 가장 나쁜 짓이 사람 억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잖아요. 한이 있어요. 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번역을 못했어요. 한리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민중신학을 배우는데, 그 대학에서 민중신학 책을 배우는데 한리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유명사예요. 우리나라의 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도 써요. 한을 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예요. 이 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있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억울한 자를 풀어주십시오, 이 단어가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 억울한 게 한이에요. 근데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몰라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몰려요. 아, 저 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무도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만 하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인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하는 걸 기뻐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형통하는 걸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악인은 지금 복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은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아이, 무슨 벌을 받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떵떵거리고, 지금 저 사기친 어떤 사장은 뭐 어느 집에서 살고 뭐 몇 평에 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 왜? 로마서 1장, 제가 어디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가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게 그냥 관심 안 갖고 두셨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불의와 간음과 살인과 이런 21가지 온갖 죄 안에 살면서 그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 자녀를 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가치관과 생각들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형통해, 역시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이제 관심 없어서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걸 잘 됐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거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분 꽤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많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네. 그걸 고민했던 게 제가 칸트라는 사람이 그걸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있어요.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유관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죠. 아닌 분도 있구나. 근데 칸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 인류 역사가 1만 년, 뭐 아직 문명이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4천 년, 5천 년 지났어.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 불행한 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잘못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 되면 그 생각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악한 놈이 그렇게 잘 된 걸 봤으면 우리의 본유관념에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악한 놈은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잘못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일까?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나온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요청되는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혼이 불변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악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불변에 악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가능성 있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해요. 영혼의 불변과 신을 요청해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데서는 왜 도저히 신이나 자유나 이런 형이상학적 용어들 자체는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고 아예 닫아버렸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실천적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자유로 인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가 없는 세상에 어떻게 책임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자유라는 건 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나 어느 누구도 자유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용어고요. 우리가 세상적 용어로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유관념이에요.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사람에게나 있어요. 악한 짓을 하면 두려운 게 세상의 어떤 법으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진 두려움이 아니에요. 모든 문화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악한 일을 했을 때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이렇게 들으면 진짜 정말 부숴버리고 싶어요. 막.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교우가 그런 데 간다 해서 한번 그 테이프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 갔더니 무슨 뭐 담배 핀 사람은 뭐 계속 지옥에서 담배 펴서 허파에 구멍 뚫리고 뭐 폐가 구멍 뚫려서 계속 뭐 나쁜 짓은 믹서에 갈아서 죽었다 다시 또 태어나서 다시 죽고 뭐 막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를 막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써 있다니까요. 어머 이렇게 지옥이 생생하게 있을 줄이야 뭐 이러면서 한 300명이. 저는 그게 약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도 않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것들이 없는 공간이 지옥이라니까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고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죠. 매일 지옥을 사는 사람과 매일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통 불유황불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불 있는 곳에서 지옥을 체험한다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영원히 불의 가운데 살게 하려고 만든 데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악하고 가장 인간이 생각하기에 두렵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악인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다녀왔다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런 것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만.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더 이상 많은 것들 막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삼층천 갔다 왔는데 얘기 안 할래?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하지? 야 땅의 거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 걸 얘기하면 니들이 알아듣거니? 나는 그냥 오히려 약한 거 얘기할래. 나 있잖아 하나님한테 이거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러니 나한테 오히려 이런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다.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삼층천에 갔다 와 산나락 보고 왔는데 왜 그럴까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갔다 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 믿고? 아니에요. 저는 거지 나사로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발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들은 듣고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예요? 가서 내가 들려주면 뭐하냐? 여태까지 예언자도 왔고 예수님도 왔는데 안 믿는데 네 아들 살아갔다고 믿겠냐? 야 기적이다 재수가 좋았다 이러고 끝나지 뭐. 그리고 아이고 얘가 어디 죽다 살아났더니 헛게 보였구나 하나님 봤다 그러고 막 아브라함 봤다 믿으시겠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니면 옆집 거지가 죽어서 와가지고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러면 믿겠어요? 저는 아브라함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다. 둬라.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 다윗의 믿음이 나와요. 다윗의 믿음.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고 공정한 재판장이시고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12절부터 17절 같이 읽게요. 시작.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화살 끝에 불을 붙이고 활을 겨눠서 심판하고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막 이렇게 처단하고 죽이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로우심과 우리가 연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뒤에도 나오는데요. 악인이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한 짓에 지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부메랑이라고 어디 그 주석에 써놨더라고요. 악인의 부메랑. 여기도 그거예요. 악인이 자기가 악을 잉태하고 자기가 낳은 죄악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은 그에게로 갈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악한 자가 당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악인의 형통하기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삶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나라의 심판이 있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도 이미 심판 받았다고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모르는 죄와 우리가 모르는 음란과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좀 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지만 그래서 시편 7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시지만 결국은 회개이시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인정과 확신으로 넘어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보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8편이 독특해요. 8편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시인데 독특해요. 이건 정말 찬양시예요. 저는 근데 우리 왜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된다는 말 있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다 시인이 돼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은혜가 되고 나를 이렇게 보는 것도 감사가 되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시인이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이 부분을 한 번만 같이 읽고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여러분 이 위엄이 넘친다 할 때 아름다운지요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죠? 개정개혁은 아름답다고 여기는 위엄이 넘친다 하는데 이 단어가 아디르란 단어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놀랍다 이 모든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예요. 놀라워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 있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모르려고 내가 알 수가 없었다고 핑계치 못한다. 뭘 보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이란 뭘까? 저는 찬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삶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곡조가 있든 없든 곡조가 있는 찬양은 아까 말하는 노래가 될 거고요. 곡조가 없는 찬양은 시가 될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위대한 시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게 4절 5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가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소멸되어지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란 말인데요. 이것도 흙이란 뜻이잖아요. 아담아. 그죠? 그러니까 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네가 애 낳아봐라. 이 말은 정말 저는 정확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애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부모의 사랑이 뭔지. 정말 저걸 내가 왜 잘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100점 맞으면 뭐 사줄 거야? 네가 100점 맞으면 내가 널 왜 써주니?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득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썩어 없어질 존재, 흙으로 돌아갈 이 존재를 하나님 내가 뭔데 주님이 날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에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시는 거지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진짜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지만 그 위치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화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존귀와 영화라는 말은요 왕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존귀와 영화라는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끼리 같이 만나서 인간은 존엄하다고 회의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인간이 존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인간은 존엄한 것을 결정합시다라고 땅땅땅 친다고 존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떨 때 존엄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존엄해져요. 그게 세상의 법의 기준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법의 기준이 다른 이유예요. 아무리 세상의 법에 인간은 이런 자유가 있고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아무리 써놓으면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인간 스스로 만든 어떠한 근거나 권위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영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8장 8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원롭게 여기시는지.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결정권을 주셨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8절까지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것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단어가 저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또다시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사용하다 보니까 만물도 이제 병들어가고 모든 자연환경이 피들어가면서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8편 여러분이 때마다 길을 걸으면서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제가 아직 세 번역을 못 외우기 때문에 주의 손가락으로 찍으신 해와 달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생각하시며 내가 정말 뭐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이 시가 정말 우리의 고백의 시편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시편 9편 10편 넘어갈게요. 자, 9편 10편은 정말 논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또 하나는 이 9편과 10편은 본래 하나의 시였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70인역에는요. 이거 70인역 뭔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는 9편과 10편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편수가 달라요. 네, 마소라라고 해서 처음 히브리어의 모음 찍은 그 마소라 번역판에는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번역서 그 중에도 이 둘이 합쳐진 게 있고 나눠진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알파벳 알레프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이 두 편의 순서대로 거의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가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레프부터 카프까지가 이 9편에 있고요. 그 이후가 이 10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딱딱 절마다 이렇게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어떤 건 도치가 되거나 어떤 건 찾기가 어렵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로 보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보는 주석서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둘을 한번 하나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로 가보려고 하고, 여러분 시편은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는데 절이 달라요. 히브리서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목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편 9편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죠? 주님 찬양. 옛날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 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죠. 이게 히브리 성경은 1절이에요. 그리고 본문 우리가 1절이라고 하는 게 2절이에요. 제가 오늘 히브리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의 절하고 우리 보는 성경의 절이 달라요. 다윗에게 맞춘 시, 이게 1절이에요. 우리는 그냥 제목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혹시 히브리 성경 볼 일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문 랍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부분 뭐에 맞춘 노래 이럴 때 이 뭐에 맞춘 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어떤 그게 뜻이든지 아니면 음악상 기호인지 이런 거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편은 기니까 제가 좀 장절을 구분할게요. 분석해 보면 4절까지가 1절부터 4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열국, 악인, 원수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9절부터 14절엔 주님을 찬양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억울한 자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억울한 자를 피하게 하시고 억울한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일이 나오고, 15절과 20절은 열국과 또 모든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시온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20절 마지막에 보실래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가로치고 셀라, 그죠? 셀라 배웠죠, 지난주에. 그죠? 이게 쉬는 건데 기도하기 위해 쉬는 거냐 찬양하기 위해 쉬는 거냐 했는데, 맨 시편에 한 편에 맨 마지막에 셀라가 써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셀라가 마지막에 쓰이는 게 아니라면 10절과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라라는 요 단어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두 개가 하나로 되는데 있어서의 단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시편에 보시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죠? 다윗의 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그 새 번역에는 이름이 붙여놨지만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이 41편까지 다윗의 시 중에 다 표제어가 있는데 시편만 없어요. 그래서 9편과 시편이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9편 10편은 그냥 쭉 같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10편 넘어갈게요.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악인의 폭력이에요. 악한 자가 어떻게 폭력을 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탄식하고요. 12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마지막 16절부터 18절 하나님께서 악인과 약자를 운명을 바꾸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편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탄식과 찬양과 이런 게 뒤섞여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9편 1절부터 볼게요. 자, 오늘 10편까지밖에 못하겠네요. 15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보죠. 9편 1절 2절에 보면 5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다윗이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뭐죠? 뭐 한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의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2절에 가면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합니다. 노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단어 이 5개의 동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돌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악인들을 멸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오늘 어디냐면 9절이에요. 12절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피할 요새다? 억울한 사람. 12절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억울해서 못 떠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 한을 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람이 정말 그게 힘든데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오늘 다윗의 시고 이 상황이 어떤 때 쓰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뭔가 악한 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자기가 포함되겠죠.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그냥 통틀어서 갈게요. 악한 자와 약한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악한 자와 하나님 앞에서 10편에 가면 악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구분해서 나와요. 선한 자.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자를 함께 하시죠.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한 자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악한 자로부터 짓밟힌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것보다 시편에 나오는 지혜서에 나오는 약한 자는요. 악한 자들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이들은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래요? 10편을 볼게요. 10편. 9편 10편을 제가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갈게요. 시작.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5절까지 읽죠. 시작.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콧웃음만 칩니다. 6절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나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죠.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왜 그렇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근데 그런데다가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특징,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이 오늘 말하는 아니 계속해서 시편에 나오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냐? 벌 내려보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악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자가? 자, 답할 때까지 안 해요. 나도. 자, 왜 하나님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 벌 내려보라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은 왜 악한 사람이라 그럴까? 만홀히 여기고 또 네? 우리 좀 더 격하게 표현하죠. 지 마음대로 하니까. 네.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또 네. 하나님 시험. 네? 내가 우상. 지 마음대로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성경의 악한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자기가 한도 있는 죄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걸 심지어 자랑까지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악한 사람일까? 저는 여기에 나오는 대답처럼 그의 삶에 있을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악하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가소롭게 여기는 사람하고 삶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차이가 어디서 날까 하는 거예요. 처음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동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법 지키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깔려 있어요. 지천에. 주식하는 사람 중에도 뭐 하는 사람 중에도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도 무슨 뭐 임대 사업하는 사람 중에도 법대로 해서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이 깔려 있다니까요. 지천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없다는 사람이 악하다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가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돌아갈 만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하다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겠냐고.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행여나 지금 법대로는 했으나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법이 커버할 수 있는 건 진짜 적어요.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분들이 돈을 안 받고 하면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뭐 수임료가 어떤 사람은
5억 내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변호사, 민변 변호사랑 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성실성, 사람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에 따라 열심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 싸움은 끝난 싸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보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악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한번 쭉 풀어볼게요. 16장에 그러고 4절에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6절 내가 망하는가 봐라. 결코 나는 안 망한다. 난 불행하지 않다. 난 저주 안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11절 하나님은 모든 일에 관심이 없고 얼굴 돌리고 영원히 너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13절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국제 도량 형국이라고.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1846년인가요? 그죠? 도량 형국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도량 형국. 그죠? 뷰로, 그죠? 인터내셔널 IP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1kg 그러면 1kg이 우리나라에도 도량 형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관돼 있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 보관된 걸 가지고 2kg라고 기준은 잡지만 여러분 1kg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물을 증류수를 입방미터 몇 입방미터에 넣어서 그 증류수의 무게가 1k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kg의 표준이 있지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 도량형국에 가서 맞춰와야 돼요. 그리고 그 증류수가 혹여라도 증발되거나 이럴까봐 여러분 그 보관되어 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1mm가 뭐예요? 지축에서 이걸 100만 분의 1로 나눴을 때 이런 하나하나 그죠? 그 기준이 다 보관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서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는 사람은 그 기준 자체가 자기가 오늘 바꾸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질 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성경은 그걸 악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신다. 이게 오늘 시편 9편과 시편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약한 사람을 돌보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실래요? 9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쭉 쓰고 있는데,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9편 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 혹은 악인들은 스스로의 꾀에 빠지고 그들은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가 심판당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9편 10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다윗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은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심판받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 못하죠. 자기가 해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시편 5절부터만 읽을게요. 그것만 읽고 제가 5절부터 11절만 그것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드숨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이 확신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주님 왜 안 나타납니까?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확신합니다. 신뢰함으로 끝나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가지만 세상에서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면서 쭉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확신으로 끝나요. 그래서 탄식의 시는 신뢰의 시, 감사의 시하고 같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자, 하나를 더하기는 시간이 좀 애매하고요. 네. 그 비슷한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 15편만 오늘 보고 갈게요. 10편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게 15편인 것 같고요. 네. 자, 15편에 보면 저는 이 다윗의 시인데요. 뭐에 맞춰서 부른다 이런 게 없고요. 자,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시예요. 그죠?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10가지를 써요. 10가지. 저는 이게 악인에 반대되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10가지가 저는 제가 읽으면서 저에게 정말 와닿은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오늘 제가 시편 15편은 따로 하지 않고요. 우리 읽는 것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딱 근데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죠?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체크해보니까 10개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살면 세상은 밝아질 거예요. 그죠? 저는 아주 반짝반짝할 거 아닐까. 근데 이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죄를 주면 살까.
그냥 요렇게만 삽시다. 예, 시편 15편에 요렇게만. 뭐더 이상 뭐 엄청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 정도. 뭐 이까이 거요 정도. 요 정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 야, 진짜 이렇게만 살면 이런 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들어가는 기회비용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제가 이번에 집 계약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서로 똑같은 날에 똑같은 돈을 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장 찍고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사할 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죠? 그러니까 세 집이 같은 날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 이사하고 이 집 이사하고 이 집 이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먼저 누군가 주면 되는데 마지막 도장 찍어야 돈 주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이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서로 믿어서 그걸 줄 수만 있어봐요. 그럼 전날 이사해서 청소하고 전날에서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돈이 없어도 그렇죠. 근데 있어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직하면, 조금만 더 믿으면 진짜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조금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근데 그 조금의 믿음이 없고 조금의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다 서로가 이걸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이 머리 빠지는 일, 탈모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사기 당하는 게 어려운 뭐 먼 데서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시편 15편만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